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선교 사명을 잘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바른 선교를 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목회 철학이요, 비전이요, 표어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구령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지가 벌써 28년이 5월 12일이 되면 2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제자가 되어 세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한 주간 필리핀 선교 하고 또 많은 열매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제자들이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교란 우물 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교회를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물질로 육신의 연약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선교 감당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원리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잘 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 바울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알았습니다. 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요, 죄사함을 통한 의롭게 대해서 영생하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명쾌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사명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분명한 성도, 복음이 분명한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복음이 분명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산 성도 역시 선교를 잘 하려면 복음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교회나 교인들이 하는 모든 선교는 잘못된 선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선교는 구제지 성경적 선교는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이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성경적 선교다. 두 번째, 선교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교인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거의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하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선교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내가 선교지를 정해놓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후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을 좀 더 보고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아시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터키, 그리스 그쪽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 마케도냐 그쪽은 유럽 쪽입니다. 유럽과 이 소아시아 그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시아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국에 아시아가 어디 있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건 아시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뭐냐? 아시아를 복음하는데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아시아를 놓고 준비하고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 선교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 형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았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 힘쓰니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선교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일이어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소아시아의 터키 그리스 쪽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이거 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도 하나님 뜻을 모를 수 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을 모를 수 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한다, 하나님 일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 아니야. 나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난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성령이 막을 때는 하나님 뜻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비전이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아는 것, 이걸 성경에서 비전. 선교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오라 손짓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복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럽을 복음하려고 했습니다. 유럽을 복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비전을 주시냐? 왜 비전을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막아서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십니다. 왜냐? 영혼 구령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내 계획과 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선교 방향을 그 자리에서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비전을 받는 순간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의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고집 세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바꿔줘야 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비전이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헛된 목회, 헛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선교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맞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막았어. 내 계획을 포기했어. 그리고 하나님 보여준 비전을 따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선교의 비전이 뭐였냐? 중국, 태국을 복음하는데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15년, 그리고 태국에서 7, 8년 오랜 동안 선교했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내가 나오면은 다른 강사가 와서 다른 강의를 하고 가버리면은 원점으로 돌아오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예를 들어서 통역하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20년 동안은 통역에 나는 몰랐습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나는 이것 때문에 궁금만 했었지. 그래도 우리 중국어 전공한 전도사님이 함께 선교지를 갔었는데 들어보니까 반대로 통역하더래. 그래 불러다 놓고 왜 이런 짓거리 하냐 그랬더니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고 제대로 통역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단교리를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이단교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건 선교도 아니고 영혼 구령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벌어내면서 딴 사람 다 가짜고 목사님만 진짜입니까? 오지 마세요. 우리 밧줄 끊어질 일 있습니까? 또 다른 선교지를 태국 선교지를 또 갔더니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 은혜 받아서 구원 간증을 했더니 구원은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구원 내가 가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예? 어디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지 구원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간증을 하고 있냐고 화를 내서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딱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더니 유럽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마케도냐 유럽 쪽이 열려가 EMI 해가지고 세계 선교사들 상대로 지금 이번에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3년차 유럽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보다 더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었는데 유럽뿐만 아닙니다. 대만
대련, 심양, 필리핀 엄청난 영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지없이 방향을 사도 바울처럼 틀 수 있었습니다. 선교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언어, 좋은 계획, 좋은 물질 다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주님의 비전과 성령 인도가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할 곳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복음을 전할 장소, 사람도 다 열어놓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선교란 내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선교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계획대로 선교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나의 달력을 꿰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헌신,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사명을 위해 헌신했는데 선교를 위한 기회가 오면 헌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 등을 들여야 이게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교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에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시시때때로 나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복음과 함께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함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